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성령 공동체 OM, EM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이 입고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된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의 말미에 보게 되면 42절, 47절에 이렇게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교제를 합니다. 서로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사도들로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저들이 이제 이 찬송을 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그것도 말미에 보게 되면 대충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자기 가진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면서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풍족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이고
어떠한 교회가 진정으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지, 가장 건강한 교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선한 모습의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령 공동체, O 소문자 M, to 대문자 M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띄워보시죠. 요 모습이 될 때에 가장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중심과 주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은 중심과 주변이 있는데 중심에 그 이에 대문자 M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운데 미들 존에 대문자 미디에이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에 모든 것의 기준이, 핵심이 바로 미들존. 그 미들존이 커져야 되고 그 미들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야 되고 그분이 높아져야 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몸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 각 지체가 바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항상 이제 이런 건물이라는 것, 제도라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 때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모습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어쩌면 전부가 되는 정도로 커져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인으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우리의 문제, 아니면 교회의 변질, 아니면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라고 할 때에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났다는데 교회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존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도층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극좌나 극우가 되게 되면 그 사회는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하고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겁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중도층이 없을 때에 그 사회는 굉장히 위태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우리 개인의 크리스천에서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온 세상도 이런 모습이 될 때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주변에 5개의 모습을 간직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메리지입니다. 혼례입니다. 왜 혼례인가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에이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에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러클,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미션입니다. 받은 복음을 나눠주는 것, 전도, 선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오늘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OM, EM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처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오늘의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표적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처음을 잘해야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금초대라고 하는 이 메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메노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을 보게 되면 이게 처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안으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글을 쓸 때에 저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읽어줘야만이 그것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을 책 이름을 쓸 때 유대인들은 그 첫 책의 첫 1절에 첫 단어 아니면 중심 단어를 가지고 책 이름을 삼습니다. 가령 하나만 얘기하면 창세기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태초에 해당되는 베레시트, 그게 창세기의 이름이에요. 베레시트가 이제 시브리어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뭐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그래야 7교회를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1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그렇구나, 1절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첫 장이 끝장으로 이렇게 돼, 이 첫 장이 끝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 장은 20장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런 거 하니? 이 학문적으로 키아즘 구조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교차대구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21장과 연결돼 있구나. 가령 이제 이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헬라어로 17단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1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21장 1절이 헬라어로 17단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2장은 20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우리 20장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장이죠. 20장이 부활장이면 이렇게 연결된 2장도 부활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갖다 해석하는데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11장입니다. 11장이 어떤 내용과 하니?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1장은 서론, 끝장은 결론, 그리고 나머지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입니다.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인데 본론의 첫 장이 2장이고 가운데 장이 11장이고 끝장 20장이에요. 근데 20장이 부활장이에요. 가운데 소생사건이 부활장이에요. 그리고 2장이 부활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그러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할 때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숫자를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다 거기에는 숫자 상징 코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항아리, 4장이 보면 6남편, 아니면 5장이 보면 38년 된 병자, 아니면 큰 물고기 153, 21장에 나오는 그런 모두 숫자가 전부 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은 그냥 사흘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사흘째 되던 날 딱 시작을 하면서 첫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흘째 된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환희에 가득 찬 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감격 속에 있는 종교,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는 종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메리지, 결혼이라는 겁니다. 일륜지 지사 3가지가 있습니다. 생일, 죽음, 그리고 중간에 결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륜지 대사 가운데 탄생, 아이가 탄생할 때에 울면서 탄생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살이의 이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달픈 인생,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역사로 얘기하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700년 이상 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어떤 땅인고 하니 유대저 남쪽 사람들에게 늘 소외를 당하는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행할 때에 어떤 표적을 행하느냐 할 때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표적을 예수님 행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중 7개를 딱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7개 가운데 어떤 걸 갖다가 제일 먼저 첫 표적으로 놓을 것인가라고 할 때에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첫 번째 표적에 놓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행하느냐라고 할 때에 갈릴리 땅 가나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유서 깊은 예루살렘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표적을 행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이름도 드러나고 멋있고 영광 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7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면서 늘 이방 땅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소외되는, 유대인들에게 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갈릴리 땅에, 그것도 가나라고 하는 그 갈릴리 촌 구석에서 첫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바로 세상에서 화려하고 잘나고 크고 강하고 영광된 곳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남이 찾아주지 않는 곳으로,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어떤 기쁨? 부활의 기쁨처럼 이 세상에서 슬프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기쁘게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그날, 그날이 바로 메리지가 있는 날, 결혼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결혼 잔치가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기독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혼례 잔치가 있는 모습이 바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건강하고 건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 모습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1절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렇습니다. 미디에이터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작은 미디에이터인 그 예수의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와 그렇습니다. 예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등장할 때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BC와 AD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이제 Before Christ, BC와 예수 이후를 안노 도미니 주후라고 말합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예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이전은 어떤 모습인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의 모습이 예수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곤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결혼잔치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땅은요, 물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로 있던 중국 칭다오, 거기에 칭다오 맥주가 있습니다. 독일이 그 땅을 조차하면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맥주 공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칭다오 맥주 저도 한번 먹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칭다오가 그 물이 좋아서 칭다오 맥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받아 놓으면요, 하루 지나면 밑에 석회, 가루가 있을 정도로 물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그 땅이 그렇게 물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맥주를 이제 음료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냐? 물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게 되면 아래 허연 석회 가루가 있을 정도로 물이 좋지 않은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음료로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쁜 날 우리가 잔치 자리에서 흥을 돋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까닭은 우리 몸에 이 나쁜 물이 들어오고 나쁜 음식이 들어올 때 이 독소를 갖다가 제거해 주기 위한 치료제로 포도주는 대단히 중요한 저들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늘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결혼식에서는 흥을 돋기 위할 때 가장 좋은 음료가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결혼하는 집이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 준비한 포도주보다 손님이 더 많이 오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한 살림에 왕창 포도주를 사놨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가난하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것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완전히 이제 분위기는 파장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대충 대낮에, 아니 요즘은 또 저녁에도 하기도 하지만 저녁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나 그 태양이 일사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 안 하고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할 때에 이제 피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놓고 저들이 이제 흥겹게 지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아침까지 즐기는 것이에요. 그래 아침까지 즐겨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아침이 오기 전에 밤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것이 바로 혼례 전체의 모습인데, 아침이 오기도 전에 지금 한밤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집으로 가자, 파장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녁을 아침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더라.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우리 같으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이었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둘째 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기가 막힌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저녁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니 기독교는 아침의 종교, 새벽의 종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새벽 미명에 동이 트오른 코어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침의 종교인 겁니다. 기쁨의 종교. 저녁에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의 이 유대교의 모습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장차 믿어야 될 기독교는, 예수가 이 땅에 온 모습은 아침 되게 한다는 거예요. 빛되는 모습의 아침의 종교, 새벽의 종교의 모습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이것이 아침이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영혼의 밤,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시간, 파장의 시간, 거기에서 이 빛의 시간, 기쁨의 시간, 이전과 다른, 이전에는 내 인생이 BC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니 AD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새 인생이 되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 전환은 예수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중심에 딱 들어오는 순간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미디에이터인 예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내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들려줄 때가 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곤혹스러워하는 주인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 이 지금 혼인잔치가 감격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인생 최고의 자리가 되어야 될 이곳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컴패션, 연민의 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의 그 마음,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시도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이라고 해서 야 내일 내가 고칠 테니까 오늘은 참아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병든 자를 향해서 연민의 정을 가졌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슬픔에 빠져 있는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한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되는, 그들과 함께해서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서 드디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도 참다운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 메시지에 기적이 있습니다. 미러클이라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돌항아리 6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7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언제나 그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6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6 남편이 있어봐야 그건 꽝입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6이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참다운 남편, 영원한 남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정한 남편이 있고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6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예수가 그 6 항아리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이제 포도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는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예수의 어머니가 당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 너는 너희 하인들이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또 항아리에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가득 채웠습니다. 저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순종. 그렇구나. 기적은 말씀의 순종이 없는 그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미디에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하인. 그래, 물이 포도주 됐다고 해서 하인에게 영광 아닙니다. 영광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할 바를 하는 겁니다. 다 자기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미러클이라고 하는 엄청난 표적을, 이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왔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아니,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물 마시라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갖다 줬더니 이 연회장이 지금 그 맛을 보고 어디서 난지 그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에 마신 것 근데 지금 취했어. 그럼 이제 취하지 않았을 때의 그 좋은 포도주를 마셨을 때의 맛과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라고 할 때 아니면 더 좋은 포도주를 할 때 이 연회장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이게 어찌 됨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개입하자 거기에서 새 포도주가 만들어질 때 이 새 포도주는 이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의 그 절망, 물,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되는 순간 거기에 색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맛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둠의 상황이었고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물과 같이 우리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써갔을 때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내 인생 드라마를 써갔을 때에 내 인생 드라마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이 포도주, 새 포도주. 거기에는 인생의 맛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색깔이 있는 무지개 같은 찬란한 인생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갈릴리 카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이방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소외시키고 박탈당하게 하고 무시하는 그런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척표적으로 행함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대문자 M이 되시는 미디에이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표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까? 왜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까? 영광을 받아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이전에 교황이 영광을 받습니다. 교황교가 되었습니다. 그게 캐톨릭입니다. 목사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교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영광을 받습니다. 장로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질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유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힘도 있고 교권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마치 병자를 치유하는 곳인 것처럼,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거는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은 예수께 돼야 되는데 영광이 예수가 아니라 다 인간이고 물질이고 프로그램이고 제도고 치유고 부유함이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고, 교회가 지금 정신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을 존의 대문자 M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종교, 그걸 갖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드라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내 인생 드라마를 써갈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맛난 포도주처럼 색깔이 있는, 맛이 있는, 정말 의미가 넘치는, 향기 나는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너무나도 멋있는 교회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미디에이터 교회가 OM-EM에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OM-EM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로 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OM-EM 있는 교회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건전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께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우리 믿을 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한 길로만, 좁은 길로만 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저녁이 아침 되는, 밤이 새벽이 되는, 절망이 소망이 있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나이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옵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